나의 무의 세계, 무지의 세계, 내 사망의 세계에, 내 흑암의 세계에 빛이신 생명이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쉽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2장 49절로 50절 말씀. 49절 50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제 유다와 야고보 그 동생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밖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예수 씨, 당신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찾아왔으니까 가만히 보더니 자중을 가리키면서 그 말씀 듣고 있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여기에 있는 자들이, 나를 믿는 자들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나의 형제고 나의 모친이니라.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나갑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이 예수의 어머니, 나를 믿는 자가, 여기에 있는 자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들이다. 내 형제고 내 자매들이다. 그럼 형제고 자매는 이제 좀 이해가 돼요. 좀 이해가 돼요. 근데 이 어머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른 사람 다 놔두고, 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씁시다. 최소한 이들은 있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어머니요, 요한이 예수의 어머니요. 근데 여기서도 자, 이 요한은 예수보다 나이가 적죠? 예수보다 나이가 적잖아요. 여기서 가장 적으니까 12제자 중에 가장 나이가 적잖아요. 근데 이 요한이 예수의 어머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이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복음이니 수도 없는 얘기를 하지만 1.1핵도 잘못된 것이 없고 무흠하고 다 얘기해. 이렇게 말을 안 할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안 믿어. 저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아담이 하와의 한 소리죠. 그러면 저건 다른 나를 위해서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나야, 내 뼈고 내 살이야, 즉 나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안 믿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을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는데 여자하고 한 육체가 되는 거야.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머리라고 하고 우리는 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몸과 머리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붙어 있어야 그 생명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한 존재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 육체죠. 머리와 몸은 한 육체잖아요. 이와 같이 남자와 여자가 한 육체가 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완성된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누가?
나를 위해서,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옆에 지우는 하와가 옆에 있는데, 이 하와가 나와 다른 존재가 아니라 그냥 내 뼈야, 내 살이야. 이 말과 이 여자와 이 남자가 한 존재야, 한 존재가 되는 것이 이게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 자, 오늘 이 말씀도 동일합니다. 누가 내 형제고 내 모친이냐? 나를 믿는 자가, 내 말을 믿고 나의 제자가 된 자가, 내가 전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자가 나의 형제요, 나의 모친이라. 나는 누굽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마녀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면 조금 또 그래요. 그러나 그냥 하나님 아들이라고 합시다. 하나님 아들 형제라고 하면 이제 이해가 돼? 근데 하나님 아들의 모친은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그럼 모친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그래서 이제 어머니 하나님도 사실은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그거를 잘못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어머니라는 얘기는 어머니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 이 어머니는 누굽니까? 마리아. 그렇죠?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예수를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마리아와 같이 되어서 나를 낳아야 돼. 근데 나를 낳았는데 내가 지금 누구야? 그리스도야.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있는 존재야. 너희들이 보듯이 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를 낳았는데 나는 그리스도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있었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믿는 자들이 이와 같이 예수의 어머니, 예수를 낳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수많은 말을 많이 합니다. 수많은 말 할 수밖에 없죠. 66권이라는 66권이라는 책을 한 권으로 다 묶어놨는데 어마무시한 책이에요. 이게 성경이요. 이렇게 수많은 말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런데 이 중 하나도 복음 아닌 게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 수많은 말을 해. 이제 마지막에 가면 이제 계시록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도 얘기를 해. 7 교회가 어떻고, 7 인의 말씀이 어떻고, 7 나팔의 말씀이 어떻고, 7 대접의 말씀이 어떻고, 육능력이 어떻고, 용이 어떻고, 짐승이 어떻고, 정말 많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인 거예요? 이게 예수를 낳는 얘기자고요. 예수를 낳아서 이 마리아가 예수를 낳는데 예수가 성장하니까, 예수가 자라니까, 예수가 장성하니까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가 되어서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의 주인이 되어 있잖아요. 네? 마리아의 주인이. 우리가 이 예수를 낳으면 이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이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그저 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처음 알게 되면요, 말씀이 처음에 들어오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근데 이거를 모르면 그냥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우리는 항상 말씀 얘기해. 성경 가지고. 근데 이걸 가다가 계속 이 상태로만 가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게 복음이다. 이거를 보면은,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읽고 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구원받아. 다 여기 주저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요? 사탄마귀가. 어떤 사탄마귀가요?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사탄마귀. 그런데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썩을 것 안에 심었는데 하나님의 것은 썩을 것이 아니죠. 생명 자체죠. 그런데 썩을 것으로 심었다고 해도 돼. 왜? 내가 온전한 생명 자체를 알아서 온전한 생명 자체를 내 안에 심기도록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자, 콩을 심든 보리를 심든 이거는 알곡인지 쭉정인지 알아서 심을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알고 깨달아진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겁니다. 사실 심는 것도 내가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는 걸 우리는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내 생각과 내 사고와 내 의식의 세계를 버리고, 내가 깨달아진 세계를 버리고, 나의 무의 세계, 무지의 세계, 내 사망의 세계에, 내 흑암의 세계에 빛이신 생명이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심어지면 썩을 것인 줄 알았는데 썩은 것 안에 심은 것 같은데 그거 꿈틀거리는 거인데 뭔지는 몰라. 꿈틀거려. 그런데 씨는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형체를 가지고 있죠. 그 씨 존재의 형체를 가지고 있다. 땅의 형상을 가진 자는 땅의 형상을 낳을 것이요, 하늘의 형상을 가진 자는 하늘의 형상을 낳을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심어졌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심어진다는 소리는 내 생각을 버리고 나의 의식과 사고를 얼마나 철저하게 내가 부인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심었느냐 바르게 심지 않았느냐, 이게 판결이 나는 겁니다. 왜? 내 의식이 가지고 있는 대로 내 생각과 사상이 접목되면 접목될수록 뭐가 나오는 겁니까? 들포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씨는 쭉정이 뭐 이렇게 있을 수 없죠. 극상품의 포도나무에 하나님의 씨는. 그런데 내 의식의 세계에 있다면, 내 생각의 세계가 있다면, 나에게 끼쳐진 은혜 세계가 여전히 있다면 나는 들포도를 내놓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심어졌다면 뭐를 낳는 거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탄생하는 거죠. 그게 예수고. 근데 그 예수가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못해. 마귀한테 쫓겨댕겨. 헤로당한테 쫓겨댕겨. 그런데 조금 크다 보니까 어때요? 자라는데 아름다워가 되더라. 세상적인 아름다워지더라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인 그 모습으로 아름다워지더라.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계시록 맨 마지막에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완성된 예수.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를 낳은 모치, 예수의 어머니가 되어 있는가? 자, 우리는
금보다도 더 귀하고 값지고 고귀한 하나님 말씀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를 낳는 자가 될 수 있는데, 누구나 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그럼 누구나 다 낳아야 되잖아요. 적어도 소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낳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땐 그렇지 못해요. 자, 내가 나아졌다면 내가 예수를 낳은 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내가 자녀를 낳을 때 자녀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낳아서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 울어도 내 자식은 어떻게 울었는지, 애기들마다 울음소리도 틀리고 우는 스타일도 다르잖아요. 그러면 내 자식이 어떻게 울었는지 알죠? 그럼 내 안에 예수가 태어났다면, 나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신다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어떠한 메시지가 던져지고, 나에게 어떠한 경륜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보여지고 알아지고,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반응되질지 이 세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나아졌다면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렇죠? 똑같은 말이지만 어떻게 성장하는지, 내 안에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다 성경 다 있다고 그래. 이 성령님이 오시면, 야, 내가 갈 건데, 내가 가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 그냥 안 보내준다. 내가 보혜사를 보낼 거다. 그분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내가 아는 거 다 가르쳐 줄 거다. 나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근데 그 보혜사가 다 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실 간단해요. 그러면 예수가 잘하면 잘하는 그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잘할 때 주시는, 경험하게 하시는 말씀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보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냥 뭐 소소하게는 많은 것들이 시시때때로 이렇게 보여지지만, 큰 경륜으로 볼 때 3년 반 정도에서 제가 완전히 달라지게 보이는, 그리고 저는 5년 정도 됐을 때 또 그렇게 되는, 저는 2번을 그걸 겪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에게 진짜 성령이 와 있다면, 그리스도가 와 있다면, 그 그리스도가 성장하는 만큼 우리에게, 내가 성경을 알든 모르든, 성경 공부하고 신앙 안 하는 사람 뭐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예수는요, 이 만물 속에서 뭐라는 거요? 아버지의 말씀을 들춰내잖아요. 자기의 얘기를 들춰낸다고요. 그 만물을 창조하신 자기의 이야기를. 그래서 씨의 비유라든가, 씨 비유라든가, 그물의 비유라든가, 푸른불의 비유라든가, 이런 것이 다 그냥 삶 속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경을 많이 알고 안 알고 이게 아니요. 저요, 정말 죄송하지만 이 영상 보신 분들한테도 제가 신뢰를 못 줄 수 있어요, 이 말하면. 예. 저는 성경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을까 생각하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이렇게 읽어가는 것은요, 딱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물론 이제 단편적으로는 그냥 있는 대로 있죠. 그러나 마음 먹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는 거는요. 어떤 분들은 1년에도 수십 도 시간. 저는 저기 공주에 사시는 분, 저 만났을 때 3,600도 하신 분을 봤어요. 많은 성경들을 실제로 외우기도 해요. 근데 성경을 그대로 알고 있는데 성경을 몰라. 이런 것이 뭐냐? 성경 말씀이 이 말씀이 왜 있는지 몰라. 사실 저도 그때는 그 상태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와보니까 이제 거듭남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하신 그 여정 속에서 보니까 욥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상태 욥이 된다 할지라도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 알아볼라요? 모르는 거. 분별 못하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불합리하고 자기는 의로운 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야 이놈아, 네가 나를 불의하다고 하고 네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 하냐? 실제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분별 안 내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자만,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임마누엘 하셔서 장성된 자만 사실 보는 말씀의 세계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만 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만 보죠. 우리 인간들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지각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의 언어로, 우리 인간의 글로 주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요즘 원문 공부도 많이 하시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그 글, 유대인들의 글, 그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글의 사용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마지막 날이 되어야, 너희 인간적인 마지막 날이 되어야 그 날에 내가 나의 영을 너희들에게 준다고 말씀하시죠. 그 세계 간자만 예수의 어머니가 되는 거고, 예수의 어머니가 되어 있는 자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자기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성장시키냐?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가 알고 내가 깨닫고 나에게 은혜 주신 그 말씀의 세계를 부인하는 것만큼 성장의 길 가더라고. 나에게 입혀진 세계를 부인하는 것만큼, 십자가에 더 깊이 가는 것만큼. 그래서 말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만이 우리가 실질적인 예수의 어머니가 되어서 예수의 모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선인들의 몇 분을 한번 보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고 그의 근원이 되시는 아브라함, 이 성경 자체가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로 맞춰지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시작이 되어야 우리가 비로소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브라함. 세상에 하나님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요. 내가 복의 근원이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얼마나 자기의 많은 것을 버렸습니까?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버리니까 가나안 땅에 오는 거예요. 그러죠? 아버지와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버리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오지 못하는 거죠. 그게 그 자체가 자기 부인이고 십자가 진 거죠. 근데 이때도 뭐를 안 나요? 약속의 자식이 안 나.
이스마엘을 낳고 창세기 17장에 가서사 실질적인 할례를 행하면서 그 표징으로 이제 나는 죽었다. 내 생식기는 죽었다. 내 생명 내놓는 것은 끝이다. 이것이 전제될 때 바로 죽음이라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 죽음을 겪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낳게 하시죠. 조금 전에 욥도 말씀드렸지만 욥도 마찬가지죠. 사탄에게 자랑할 만한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 가장 하나님께 축복받은 그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10자식 다 죽어버릴 만큼, 모든 재산 없어질 만큼, 배필도 없어질 만큼, 자기 몸도 벌레 먹이가 될 만큼 자기 신앙이 형편없는 존재인 것을 알 때, 그래서 진짜 죽은 자가 된 모습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신앙을 회복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아니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전쟁을 할 때 그 신앙의 상태가 될 때까지 수많은 자기 부인과 자기를 버리는 십자가의 세계를 간 것 아닙니까? 갔기 때문에 그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태에서도 새로운 생명을 낳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도 이세벨에게 쫓기잖아요. 악에게도 쫓기고. 근데 뭘 경험한 다음에 무덤 속에 들어간다. 굴에 들어가서 자기의 죽음을 인정하는 그러한 경륜에 있을 때 거기서 나와진 자가 새 생명인 엘리사라는 제자를 낳습니다. 우리가 진짜 죽어졌는가? 진짜 얼마만큼 내 자신을 부인했는가? 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우리 목사님들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 십자가 진다는 거, 이 경륜 안 가는 사람 없잖아요, 사실.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한다고 해서 내가 십자가의 경륜을 깨닫고 그 십자가를 가고 거기에 있겠다고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네. 하나님께서 인정한 어느 선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 선이 있는 거예요. 그 선이. 이 부분은 너는 어느 선이 이것이다. 우리 모두가 이 선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과 욥과 지금 엘리야 이야기를 잠깐 한 거예요. 사람마다 다 그 선을 통과하는 것이 상황이 다르다라는 것을. 그래서 실질적인 죽음의 세계, 내 자신을 버리는 세계, 정혼한 마리아가 남편을 배신하고 정혼자를 배신하고 자기 몸을 누구에게 주어버렸어. 우리는 천사에게 주었다, 하나님께 주었다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얘기할 수 있지만 어느 날 한상 가운데 영적인 경험을 했네. 네 몸을 내놔라. 네가 얘기를 낳을 것이다. 여기 실제로 수능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 생명을 실질적인 죽음보다 더한 것이죠. 사실은. 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잡아
번제를 드리라고 할 때, 아니, 이 눈에도 안 아플 자식을 죽여가지고 포를 떠가지고 태워서 이 번제를 드려야 되네. 이걸 가식으로 했으면 히브리서 보면 믿음으로 했다고 하니까 믿음을 한 거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세계에 못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실질적으로 자기 자식 그렇게 죽일 만큼, 그것을 실질적으로 행할 만큼 그 결단의 세계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손짓하러 치면서 됐다. 인정을 시잖아요. 네 마음을 알았다. 내 생명 죽는 거, 내 자식을 잡아들이는 것보다 쉽잖아요. 그러면 이 실질적인 죽음의 길에, 내 자신을 드리는 길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야고보와 같이, 요한과 같이 예수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 예수를 낳아서 장선된 자가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신앙을 소유해서 그분과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얘기를 잠깐 제가 말씀마다 말했지만, 일곱 교회 얘기가 됐든 어느 얘기가 됐든 이게 예수 낳는 얘기예요. 예수를 낳아서 내 안에서 장성케 하는 이야기. 짐승 얘기가 됐든 666 얘기가 됐든 황충 얘기가 됐든 일곱 대적을 통해서 많은 걸 다 태워버리고 이런 이야기가 됐든, 근데 그 사건으로만 보고 요즘 말하는 저기 어디 계시는 분이 그 계시록도 물론 다 그래. 계시록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록 여러분 예수를 낳아서 이 예수 낳은 예수가 장성하게 성장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멘 주님이 대신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잖아요. 그럼 결론은 이렇게 되는데, 결론은 이렇게 되는데, 물론 수많은 경우를 들으면서, 예를 들으면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석 달 열흘 해도 못해. 자, 여러분, 영화TV 복음 방송을 통해서 제가 조금씩 얘기해 놓은 것들 여러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그래요.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결국은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 그냥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나다, 나.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생명이고 빛이고, 왜?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있는 것도 없어지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위엄이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식상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입히시려고 하나님은 이 자리도 있게 하셨고 이 영상도 보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일곱 등대한 얘기를 하든 일곱 처녀 얘기를 하든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창조 이야기를 하든 간에, 창조는 무엇을 창조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창조, 저기 피자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창조, 무슨 창조 이야기 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와. 모든 생명들을 죽여버리십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죽이시지만 홍수 심판 때도 모든 생명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무지막지한 하나님이냐고. 우리 안에 나의 옛 생명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죽어져야, 왜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이 넘치는 그 약속의 땅에 있는 자들을 다 믿게 해서 은혜를 입혀서 그들 자체를 종을 삼아도 되잖아요. 최소한 그렇지 않습니까? 종을 삼아서 일시켜도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그걸 다 죽이냐고. 왜 그걸 다 죽여요? 그러면 이 모든 생명체들을 다 죽이는 이유가 뭐냐고. 안 죽고서는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옛 생명이 있어서는 새 생명이 탄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6장 6절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혼자 죽은 게 아니야.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야. 죽은 자만 죄를 벗고 의를 얻는 거야. 내 생명이 완벽하게 안 죽어지면, 말세가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님은 절대로 안 오는 거예요. 다만 내가 안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비침이 되어 오시죠. 왜? 알게 하셔야 되니까. 알게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때때로 성령님은, 하나님은 영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여러분, 욥이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뵙나이다 할 때, 이때 보는 하나님과 동방에서 가장 큰 투자의 상태로 보는 하나님은요, 동일한 하나님이라니까요. 성령님은 동일한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우리와 온전히 생명결합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이 식상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으로, 말씀으로 항상 이끌으셔. 어떤 상태까지? 욥과 같이 사탄에게 자랑할 만한 상태까지.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고 얼마나 많은 영적 경험을 했겠습니까? 욥이 그 상태까지 갈 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버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래서 그 하란을 통해서 그 여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올 때 얼마나 많은 영적 경험을 했겠습니까? 그때도요, 온전한 생명결합이 된 게 아니라니까요. 약속의 자식을 낳는 그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그 상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데 그것을 경험했다고요? 성령이 오셨네. 성경에 보면 성령이 와 있는 거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셨네. 성경 보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한 거는요, 우리 모두에게 해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그 말씀을 하신 그 상황에서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이 얘기했으면 고린도 교회에 거듭나서 그 말씀 아래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이 상태에 있지? 에베소교회 말하면 에베소교회에서 그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지금 너희들 이 상태에 있지?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고 우리가 다 성령이 와 있고 다 이렇게 얘기해버려. 믿는 자는 이렇게 된다고. 맞죠? 믿는 자는 그렇게 되죠. 근데 어떤 상태까지 믿는 자가 그 상태까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믿음 아래 있는 자.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라 하지 않습니까? 나중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고넬료 보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가 드리는 기도와 구제가 상달돼 하나님께서 받으셔. 기뻐하셔. 그게 언제나 구원이요? 그 상태도 구원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의 기도와 구제를 기뻐 받으시는 그 상태를 구원이라고 하면 뭘 구원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도 뭐가 와? 환란이, 기근이 와, 고난이 와.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네.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세상에 베드로를 보내서 생명 얻는 회개를 하잖아요.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생명을 얻어서 실질적으로 눈과 눈을 대면해서 볼 수 있는 신앙의 상태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다 이루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요즘 대선이 있다 보니까 많은 뉴스들이 나옵니다. 그 많은 뉴스들을 보면서 아니, 저거는 저게 아닌데 왜 저렇게 말을 해? 뻔히 나와 있어. 그런데 이 사상적으로 진보 보수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뭘 해요? 자기의 관점을 보니까 그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진실로 믿고, 진실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래. 이것을 제 입장에서, 분별되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깝고 정말 이렇게 복장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 한 권 놓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관점과 자기 신앙의 여정 안에서 알아진 것들이 이것이다, 이것만이 복음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똑같은 모습, 안을래 안을 수가 없어. 세상에 이거 그냥 다 드러났어.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중에 작은 무리들은요, 그것이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실로 시구하는 자들은 그걸 다 알면서도 그렇게 해. 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됐는지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도 몰라. 진영 논리에 빠져서 서로 간에 얘기를 해. 여러분, 이걸 보면서요, 이 기독교의 모습 너무나 똑같아요. 다 자기 관점에서, 신앙의 관점에서 얘기해. 그러니 저 역시 거기 한 사람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내가 전한 것 중에서 오류가 있다면, 거짓된 것으로 보이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거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되잖아요. 뭘 위해서? 우리 각자의 유익을 위해서도 되지만 우리가 주인이라고 말씀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세계, 아버지께서 원하는 세계, 이 말씀의 세계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이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